오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선조는 맹모 삼천지교를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자식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3차례나 이사를 통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전해옵니다. 인생은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진 영적 의미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2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진 의미는 2가지인데, 하나는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목격하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전했고, 이 생명의 말씀이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전했고,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주님, 자신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젊은 시절의 사도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의 젊은 시절은 우리와 그 인생의 목적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입신양명, 곧 사회적으로 출세하여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날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의 그 모습은 젊은 시절의 모습과 완전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비전, 곧 입신양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비전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까? 편지 속에 등장하는 요한은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요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은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딱 하나인데 성경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지성적이 있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곧 성경대로 성취되었다는 것, 성취되고 있다는 것, 성취될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진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귐, 교제의 대상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교제해왔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레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날마다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것은 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디 하나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들려지지 않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의미는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을 만나서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면 결혼하게 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관계가 되듯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더구나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를 자신의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자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가면 너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과 공동으로 생명을 소유하는 자는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제의 두 번째 의미는 협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협동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교회가 출발된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협동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협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파트너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죄인으로 인해서 부패된 이 모든 세상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눈높이를 우리 인간에게 맞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릎을 굽히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파트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대표 주자라면 구약의 에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항상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깊이 내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주님께 주님,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성령님께 질문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대표 주자인데 300년 동안 이 땅에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장장 300년 동안 그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웃에게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우리도 간절히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도대체 에녹이 삶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를 지성적으로 추론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에녹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파트너가 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에녹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 에녹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자녀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자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에녹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사랑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365년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366년도 아니고 364년도 아닐까라고 하면 에녹은 1년을 하루처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요청되는 것은 에녹과 같은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그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평소의 말과 그 행동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 생명 속에 영원한 생명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고 또한 에녹처럼 동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신약의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회복하고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교제의 두 가지 의미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